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도 시험이나 또 역경이나 어려운 난관을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으로부터 네 번째 왕이 된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만큼은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윗의 뒤를 이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있었는데, 정말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를 폐위를 시키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지만, 그 여호사밧 왕도 초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브 왕과 정략적인 관계를 맺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끌지를 못했을 때에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견책을 받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깨닫고 다시는 아합이라는 사람과 간교한 사람과 정략적인 정치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일대 유다의 개혁을, 신앙 개혁을 일으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똘똘 온 국민이 하나로 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개 연합국이 이 여호사밧 왕을, 이 나라를 침략해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겪는 시험과 역경과 고난은 그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목적 또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고난은 죄의 열매로 끝이 나지만 선함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은혜로 살다가 겪는 고통은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으로 몰려왔을 때 아마도 세 배의 위협이 왔을 것입니다. 세 나라가 도전해 오는 이 엄청난 세력을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장애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그 장애물들을 주시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겠습니다마는,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보지 말고 어려움 건너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1절과 3절. 자, 읽어봅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 공포하매. 아멘. 읽었던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 후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 후에 뭔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장을 찾아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앞장서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어 그들에게 신앙운동을, 계몽운동을 하고 개혁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강력한 신앙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19장에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민족과 그 사람들에게 큰 국가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각성과 더불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도 보았고 우리 땅에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운동에는 국가적인 부흥도 함께 따라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부흥하지 않고 침체하거나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 이것은 다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열심히 섬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협력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국가적인 유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있는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 사회로부터 암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도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찰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처럼 강력한 경찰권은 없습니다. 미국 경찰은 사살권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경찰에게도 사살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가지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가차가 없습니다. 치안을 경찰권을 가지고 다스려 나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될 경찰이 도리어 범죄를 행한다든지 백성들에게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든지 요즘처럼 여러 가지 일에 범죄 사실에 관여한다든지 이러면 되겠느냐 해서 이 경찰들을 위해서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경찰서마다 5명씩 경목위원을 만들어가지고 경찰과 교회와 항상 이렇게 전국 우리 경찰청, 본청에도 경목위원이 있고 각 경찰청에도 있고 이 경찰서에도 전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원래 제가 본청에 부회장으로 있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역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쨌든 경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만들고 그들이 국민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일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가족들이 경찰로 있던 아버지나 남편이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순직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유가족들을 돌보는 일도 교회의 몫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는 경찰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정말로 바른 양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는 것도 교회가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 국가 발전에 선한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대통령은 좋아하고 어떤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가는 것인지는 분간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교회가 잘 돼야 나라도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강력해졌습니다. 영적 각성과 그 국가적인 부흥은 반드시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 각성, 다시 말하면 내 심령의 부흥 운동은, 우리 가정의 부흥 운동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흥과도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쫄아들고 믿음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경제적인 면에도 말할 수 없는 손실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영향력도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 바로 영적 각성이고 영적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나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회 나면 신앙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불신앙을 몰아내고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부흥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볼 때 상당히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나라도 더 잘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 후에 전쟁이 왔다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국가적인 번영과 축복과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후에 전쟁이 왔다. 이 원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이면에는 굴욕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산은 계곡을 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시절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시험의 때도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혹시 자신이 전쟁 가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일 아니면 모레 언젠가는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될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올 줄 몰랐거든요. 엄청 잘 됐거든요. 자신이 지금 비상하는 축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비상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정상에서 내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축복의 시대를 살지만 전쟁의 때도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르네상스가 왔지만 이 믿음이 언젠가는 나도 누구처럼 시험에 들어 연약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반응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했다고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예기치 못한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와고 전쟁이 와도 전혀 당황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정신병이죠. 정상적인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난관을 맞게 되어지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제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진짜 문제는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렵거나 두려움이 압도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자신의 당한 문제보다도 엄청나게 그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참으로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연합군들이 몰려올지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왔지만 그 두려움으로 매몰되지 않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뭐 같다고 그랬죠? 메뚜기 떼 같다고 했어요. 아무리 차이가 나도 어떻게 메뚜기만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에 매몰된 상태가 이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해요. 문제만 크게 보고 그 문제에 위협을 당하여 그만 믿음이 상실된 상태가 바로 멸망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한 건 사실이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사실이고 다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매몰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과 이 사람들의 행동은 문제에 매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여호사밧 왕은 자신 앞에 밀려오는 큰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그는 그 시선을 그들에게 뺏기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결과 그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생기지 않았고 도리어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강력한 그 은총을 덧입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 참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는 사순절이 없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개혁자들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순절은 교회 절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사순절 지킵니까?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 이 40일 기간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십자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침묵 훈련을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고난 훈련을 해야 되고 광야 훈련을 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결국은 이 봄을 이기고 여름으로 건너가거든요. 여름으로 건너가면 그 가을은 열매로 가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터득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덧없이 다니는지 몰라도 목회자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목사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을에 열매 맺을 때가 되면 뭔가 열매 맺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열매가 되려면 그 열매가 맺히는 열매 씨가 맺히게 되는 기간이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때가 사순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절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신앙 훈련이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참 중요한 때다. 이런 의미의 사순절이지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렌트 사순절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순절 동안에 금욕을 우리보다 엄청 세게 합니다. 여행도 안 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파티도 안 합니다. 옷도 밝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완전히 초상집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기 전 40일 전에 잔뜩 먹고 즐기자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카니발 축제 같은 축제예요. 한번 축제를 마치고 나면은 에이즈 환자가 수백 명씩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절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가 침묵하며 따라가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그 십자가 달게 짊어지고 도망다니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나는 40일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해야 될 많은 훈련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 고백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백 훈련.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비밀로 숨기는 것은 적고 대부분을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기분이 안 좋았고 이번 참 좋았다. 부끄럽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다
자녀가 부모에게 다 덜어내고 부모도 자녀에게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모는 응집력이 강해져 있는, 쉽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건강한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이 고백 훈련의 산물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큐티. quiet time이라고 하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에서 하나님, 내가 심지어 감정도 이랬습니다. 내 감정이 오늘 이렇습니다. 행동뿐만 아니고 내 감정 이렇습니다. 내 느낌도 이렇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런 것은 내가 미숙한 것 같고 이건 내가 좀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는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 훈련을 하면서 문제를 숨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회중들과 함께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정말 이 여호사밧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이 주전 853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2800년 전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우리 문장로님 기도를 참 잘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2800년 전에 여호사밧의 왕의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가 봉독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장애물을 만났는데, 원수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지금 자신을 압도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 기도와 다른 방법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6절의 말씀 아닙니까?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무엇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여호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여전히 있음을 상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날씨가 맑아요. 어젠가 며칠 전에는 아주 캄캄했어요. 저 서해안 현대제철에는 그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제철소 지붕이 막 그냥 종이짝처럼 날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그렇게 캄캄하고 비가 내리고 그럴 때는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도 해는 있습니다. 그때는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해가 있고 단지 구름과 비가 가려져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해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제일 먼저 여기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자신에게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손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누구까지 그슬로 올라갑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절까지 그슬로 올라가면서 그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있음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뿌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었던 뿌리 안에 지금 놓여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줘야 됩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약속대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뿌리 깊은 기도거든요. 간단한 기도 내용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어서 지난날 자신에게 행하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 번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제는 계속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승리의 확신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전에 행하셨던 주님께서 또다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데요. 9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온역과 기근 이 5가지가 와도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장애물을 만나거나 문제로 인하여 압도당하고 있을 때에 벗어나는 길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고 애원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며 과거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으며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지금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세 번째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돼요.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까지 계속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압도당했을 때에 행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고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다면 속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험한 십자가라고 해서 멀리하거나 터부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행하며 다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싸워도 이기지 못하고 굳이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닌 싸움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힘들어 한다면 어리석은 싸움입니다. 혹시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데 자신이 힘들게 고통당하고 있는 건 아닐는지 몰라요. 혹시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데 자신이 힘들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몰라요. 이것은 너희 싸움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네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큰 이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내 건강, 물론 병원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넓게 보면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요, 그게 내가 주인인 같이 보일는지 몰라도 아닙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경제권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다 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 위에 나보다 더 큰 권세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내가 나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가만 계신데 나 혼자 방방 뛰고 난리예요. 우리는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최선 다하면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끼어서 캄캄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역시 그 위에 해는 찬란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시리에 빠질 때도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보고 계시고 이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7절에 보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항오를 이루고 서는 것인데,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stand strong이라고 하는 말이 항오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고 담대히 선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히 서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장부처럼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주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경우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승리의 자세는 담대히 서는 긍정적인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문제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담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뒤돌아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실 때 절대로 도망하거나 또 잠들거나 딴 데 신경을 쓰거나 쾌락적인 세상의 향유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책임감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야 된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하나님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핵심적인 얘기를 줄인 내용이 뭐냐고 하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해지게 되고 주의 종을 신뢰하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형통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끝내 2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요 좀 다음엔 사실 30절 말씀까지가 본문인데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21절 함께 백성과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사밧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 보병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난 다음에 찬양대를 세워놓고 뭘 했습니까? 감사의 찬송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것과 다른 바가 없다 이거. 여러분 앞에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적들은 참회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기 전부터 먼저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다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큰 문제를 해결되기 전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여호와를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데서부터는 형통함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해야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이것이 복음 전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29절로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부러워했습니다.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면 내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먹혀들지 않겠어요?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을 회복했노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에 경제가 이렇게 발전됐노라고. 그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반론할 자가 없어요. 맞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했을 때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그 집에 가보았더니 약봉지가 반찬수보다 많아요. 이게 뭐 이렇게 많으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 큰애는 어디가 아프고 둘째는 어디 아프고 또 어디가 아프고 약봉지가 반찬수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나도 건강이 참 안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병 다 고쳐주셨다. 애기 엄마도 교회 나가면 이 약봉지 없어지게 될 거라고. 애기 엄마 마음이 홀라당 뺏긴 거예요. 그 애기 엄마가 애들에게 이 약봉지 이거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먹는다고 뭐 낳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혹했어요. 교회를 왔어요. 정말 1년 반이 딱 되니까 약봉지가 다 사라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식탁에 약봉지가 하나도 없어지게 돼요. 생생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개 껍질에는 녹이 설지 않는데. 그 말을 나는 그래. 참 내가 목사지만 나도 묵상하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사색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걸 몰랐을까? 조개 껍질에는 녹이 설지 않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조개 자체가 코팅되어 있는 조개 자체가 녹이 슬게끔 하게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본성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저주가 임하고 어두움이 오고 먹구름이 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와도 녹을 쓸지 못하게 속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